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니까 우리가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만져주신 복음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겠는데요. 여러분 그 스마트폰, 우리나라 스마트폰,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대부분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죠?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가 무려 3,800만 명, 4천만 명이 육박합니다. 그래서 아마 전 국민 스마트폰 시대가 곧 다가올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저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의 특징이 뭐죠? 이 스마트폰의 특징은 터치 스크린입니다. 이 스크린이 옛날에는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지금은 터치하면, 그죠? 이렇게, 터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터치함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계속 이제 개발되고 발전할 것인데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 뭐냐면 이 터치에 얼마나 이 스마트폰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느냐. 얼마나 부드럽고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터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미래 이 스마트폰 기술 개발의 매우 중요한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6월 한 달 우리가 하나님의 만져주심 터치라는 주제로 설교하고 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터치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터치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얼마나 민감하게 또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터치에 반응하지 않는 스마트폰은 쓸모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같이 있어지려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만져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의 만져주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복음 터치라고 하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 사전적으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에게 가져다 준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복음은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 터치란 바로 그 예수님과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복음 터치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만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한 만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져주신 사람들은 질병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악한 영에 붙잡혀 신음하는 영혼들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었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깨어진 가정이 회복되었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할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주심을 경험한 자들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기적과 은총을 우리들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지 못하는가? 이 질문으로부터 오늘 성경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의 깊은 터치, 그 만져주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이 네 부류의 사람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꿀먹은 덩어리,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 또 내부류. 한 명은 누굽니까?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오늘 주인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드라마를 보면서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TV를 보면서 주인공은 아주 그냥 정확히 알아맞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이 다 알아버리면 나는 할 일이 없는 거야. 나는 사표 내야 됩니다. 근데 오늘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한 것을 깨닫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성경을 봐도 까막눈이야. 성경을 봐도 누가 누군지 몰라. 누가 여기 등장인물이 누군지도 모르고 주인공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오늘도 말씀을 잘 가르칠 때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등장인물들을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 예수님.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자, 성경을 볼 때에도 동사를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예수님이 무슨 동사, 세 가지 일 뭐 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습니다. 또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또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예수님 품 안에 안기세요. 예수님이 안수하실 때 기도 받으세요. 예수님의 축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만나주시고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만져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예수님 그냥 여기 왔다가 누가 왔나 인원수 세고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길 바라십니다. 예수님의 그 따뜻한 품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안수하신다 그랬어요. 머리에 안수하신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겸손히 그 손, 그 능력 안에 붙잡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은 치유의 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축복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 먼저 생각해 볼게요.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뭐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만져주심이.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올 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을 총칭해서 어린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그냥 이 짧은 말씀이지만 깊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사정과 형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어린아이들 누굽니까? 예수님의 만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요? 이들이 스스로 왜 못 나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실제로 어린 아이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인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도 우리 어머님이 제 손을 붙잡고 교회로 이끌지 않았으면 나는 스스로 교회 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였거든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 먹고 살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설교함으로 내가 살아갈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내가 스스로는 교회 앞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 먼저 불러서 그 어머니의 손길을 통해서 내가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하신 겁니다. 네.
오늘 이와 같은 어린아이들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에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얘기하니까 서양 귀신쯤으로 알고 있어요. 예,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렇죠? 예, 제가 망령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그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예? 제가 전도하러 한번 나갔더니 어떤 이 동네에 사시는 할아버지 한 분이 제가 여기 교회 하늘문교회 덕현초등학교 앞에 모닝글로리 앞에 하늘문교회라고 그러니까 거기 교회가 있었냐고 그래요. 이 동네에 수십 년을 사신 분이 저희 교회가 여기 지어진 지도 10년은 안 됐지만 한 7, 8년 됐는데도 이 동네를 하루 7발씩 돈답니다. 근데 여기 교회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 분이니 예수를 알겠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알지 못하는 분을 찾아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예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 그도 구원이 필요한 사람, 그러나 스스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냐면 나오고 싶지만 혼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혼자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혼자서는 지극히 내성적입니다. 둘, 셋이 모여야 활발해집니다. 적극적이 됩니다. 우리 다 그래요. 저도 되게 적극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교회 나가라 그래갖고 그냥 자는 저를 깨워서 등 떠밀어서 교회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실이 제가 그때 중등부 때 처음 나가는데 저기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 앞에 서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못 들어가요. 초초는 그냥 왔어요. 엄마가 교회 갔다 오냐? 엄마 난 못 들어가겠어. 그래갖고 엄마가 그냥 문 앞에까지 와갖고 들이밀어갖고 들어갔어요. 아마 나 혼자서는 못 들어갔을 거예요. 저희 사모도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사모도 저희 사모는 고등부 때 먼저 교회 나왔는데 고등부 그 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돌아간 적이 수없이 많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버스 타고 학교 다녔었는데 버스 타면요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여고생들이 한 4명, 3명, 4명 타고 있어요. 그러면 저 혼자 타잖아요. 그럼 저는 이렇게 내성적인 사람이 됩니다. 갑자기. 그러면 학생들은 막 떠들면서 뭐 저한테 손가락질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얼굴 빨개져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역전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한 명씩 내려요. 한 명씩 내리고 그렇게 시끌박작하게 떨들던 여고생들 중에 한 명만 남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당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또 갑자기 그렇게 떠들더니 그렇게 막 시끄럽게 당당하더니 혼자 남아서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종점 돼서 같이 내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자매님 그러면 막 도망가요.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 여자분들은 특히 혼자서는 화장실도 못 가죠? 화장실도 못 가요. 화장실도 못 가고 누가 같이 가줘야 돼. 가방 들어줘야 되나? 왜 그러지?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특히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나오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인도해야 돼요. 나오도록 초청해야 돼요. 그 손을 잡아 이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찾아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날 오라고 한 적이 없는데, 아무도 나를 교회로 인도한 적이 없는데, 나 혼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가고 싶어서 나와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눈치 없이 들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100만 명 중에 한 명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또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주변들 돌아봐서, 나처럼 혼자서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을지 않을까 살펴서 그 사람들 이끌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13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이 본문에 그냥 불특정하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라고밖에 표현되지 않는 이 사람들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려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이 사람들은 매우 중요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2000년 동안 계속되게 한 지속시킨 주인공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축복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전도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요,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은, 위대한 점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만져주심을 경험한 그 다음에 이들의 선택과 행동이 이들의 이름을 위대한 전도자라고 불리우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그 다음에 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그 다음에 있다.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 처음 들어봅니까? 대부분 처음 들어보죠. 제가 오늘 처음 한 얘기니까 그래요. 네. 제가 설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 문장을 하나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그 다음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사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되게 행복했어요. 그러나 대학생으로서의 진짜 행복은 그 다음에 있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원래는 그 과거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 근데 결혼한 그날의 그 모든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생활의 진짜 행복은 그 다음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에. 신대원에 입학하여 전도사가 되고 주의 종이 될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종으로 느낄 수 있는 행복은 그 다음에 있었어요. 여러분, 행복한 순간뿐만 아니라 고난과 고통의 순간도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런 고난이 찾아와도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떠한 선택과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기쁨도 고통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며 언급했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통해서 문둥병을 치유받은 10사람이 있었습니다. 병을 치유받았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들이 이제 자유를 누렸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치료를 경험한 그 다음에 그 중에 9명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그냥 가버렸지만 한 사람만이 예수님에게 찾아와, 그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자기의 치유한 바를 많은 사람에게 알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믿음이 그의 영혼까지도 구원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항상 그 다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요. 기쁨의 순간이라든지 고난의 순간이든지 결국은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다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자기와 같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누군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위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해야 될 자들이, 필요한 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우리들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친구와 친척과 이웃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인도하여 주어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야만 예수의 만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그 역할을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들은 예수께로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스스로는 예수께 나올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께로 스스로는 나올 수 없기에 우리가 인도하여야만 예수님께로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만져주심을 경험하고 치유함 받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고 볼 수 없는 자가 보게 되고, 그죠? 자유치 못한 자가 자유케 되어지는 이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지 아니한다면 이 사람들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할까요, 안 할까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이번에 세월호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세월호 승무원들, 선원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검사 쪽에서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고 하죠.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미필적 고의. 미필적 고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죽을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그 행동을 그냥 진행했을 때 이걸 미필적 고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미필적 고의라고 그래요. 그죠? 네. 승객들을 구조하지 않으면, 그죠? 승객들을 그냥 두고 나오면 그들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냥 나오는 이게 미필적 고의.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부작위 살인죄. 부작위 살인죄는 뭐냐면 구조할 수 있음에도 구조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빠져나온 것. 그러므로 구조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승객들이 죽은 것. 이것이 이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미필적 고의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여러분, 자, 이 말씀 우리가 이 두 가지 혐의를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여러분들이 이 피고인석에 있는 거예요. 그죠? 피고가 맞나요? 네. 원고인가요? 피고인가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이제 신문을 받는 거예요, 지금. 다. 자, 여러분, 당신들은 살인 혐의를 적용해서 살인죄에 해당하는 그런 구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왜 그래? 내가 누굴 죽인 적도 없는데 왜 그러겠어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말이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분들이 인도해야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데, 그들이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내버려 두었다면 당신들은 미필적 고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여러분들은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렇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혼자 예수 믿고 신앙은 각자가 아니겠느냐. 죽으면 다 어디든지 한 군데 만나지 않겠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겠지만 너도 알아서 해라. 그러고 혼자 천국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세상에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저의 삶을 제가 문득 상상해 보면 끔찍합니다. 제 친구들이 저를 만나면 유 목사가 목사님 안 됐으면 어떻게 살았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 과거를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상상해 보면, 제 명예는 일단 못 죽었을 거고요. 가정은 벌써 깨졌을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잘 나갔다고 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완전히 인간 말종으로 살았을지도 몰라요.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근데 제가 어머니가 날마다 저를 깨서 토요일부터 괴롭히기 시작하고 주일날 괴롭혀갖고 저를 그래서 교회로 강제로 주님 앞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제가 주님 만나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 새끼들도 못 만났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주님 앞에 가서 나만 왔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영적 미필적 고의고 영적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자, 오늘 네 번째 인물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자,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예수님께로 나오는 자들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요새 전도하면 정말 이런 상황이 많음을 깨닫게 됩니다. 교회 나가자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그래요. 내가 예수는 모른다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것들은 아는데 그것들 보면 교회 나갈 마음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죄송합니다만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우리 정일심 성도님 그 전에 교회 안 다니셨나요? 뭐 얻어 드시라. 그죠? 교회에서 뭐 이렇게 간식 주고 사탕 주고 그 이후에는 왜 지금까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셨어요? 예. 혹시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안 나오시진 않았고요. 그 부분도 있지요. 예. 여러분 그렇다니까요. 예. 정말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 내가 아는 예수 믿는 것들 중에 하나가 생각이 딱 나는 거야. 그러면 그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쭉 있으면 나는 별로 가고 싶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위대해지고 다 선해지고 다 아름다워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손을 이끌어 주님 앞에 이끌어야 될 책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만이라도 최소한 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걸림돌이 되지는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의 누구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자들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이와 같은 일들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진 생각에 가장 큰 잘못이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가로막고 안 돼, 애들은 가라, 오지 말라 그래, 애들 데리고 오지 마세요라고 했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슨 잘못된 생각이 있었는데 그 생각을 일깨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 이런 자들이 누구예요?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스스로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들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깊이 제가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깊이 묵상할 때 성령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은 아직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에게 더욱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설명해 드리죠.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여권을 가지고 세계 거의 대부분의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무비자로. 미국도 일본도 거의 무비자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요, 한국 여권, 중국에는 중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세계. 한국 여권이, 여러분 한국 여권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는 여러분 여권을 꼭 잘 챙겨야 돼요. 중국에는 아직도 한국 여권이 무려 1,500만 원에 거래된대요. 한국 여권.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있으면 어느 나라든지 갈 수 있으니까. 그럼 한국에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정말 돈 1억을 아깝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뭐냐면 불법 체류자들. 미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는요, 돈을 1억을 달라고 해도 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자, 이런 사실들을 볼 때 여러분 천국은요,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자들보다 아직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한 천국 밖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를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거라는 거죠. 내 것이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 베풀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을 다른 사람이 원할 때 자기가 나눠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 됐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간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육체가 죽어지면 영원히 갈 천국, 그 천국에 아직 들어가지 못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소유한 자보다 아직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더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 그의 3년 반의 공생애를 사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는 사람들 만나서 그냥 3년 반 동안 좋은 공동체에 이뤄서 그 안에서 사시면 될 텐데, 그리고 존경받고 그 안에서 사랑받고 사시면 될 텐데, 왜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그래서 때로는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고 욕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존재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고자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물론이겠죠. 우리들은 이미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처럼 그들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들이 교회 주님으로 오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정말 목회가 힘들어서, 하나님, 이거 내가 할 능력도 없고 할 마음도 별로 없는데 이거 꼭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 목사야, 내가 너를 목사 되게 한 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함이다. 이게 나는 감동이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이 감동이 안 되면 안 돼. 하나님이 나를 목사 되게 한 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목사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 네가 힘들다고 너 뭐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 그러면 나한테 묻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시켰으면 네가 힘들면 내가 안 시키겠지만,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해서 너를 존재케 했는데 네가 힘들다고 안 한다 그러면 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으로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게 남편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고 힘든데 이거 계속 해야 돼요. 이런 기도도 한 번씩 하시죠? 이거 봐, 여러분들, 나 솔직하지 않은 걸 내가 다 알아. 그런 기도 여러 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지금 대부분 남편 아내들 없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봐. 그랬죠? 저도 그런 기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 줄 아세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 남편 되게 한 게 네 아내를 위해서 널 남편 삼아 준 거고, 물론 우리 사모가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 사모를 위해서 내가 남편 된 거라는 이 사실에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사모는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저를 세웠답니까?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네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너를 남편 되게 한 건데, 네가 힘들다고 네가 안 한다 그러면 그 말이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우리 다음에 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할 때 우리가 비로소 존재 가치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만주심을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주님이 세워주셔서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세워졌다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진정한 가치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손으로 세워짐을 받고 그 누군가를,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누군가를 찾아가서 주님 앞에 인도할 때,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었고 주님으로부터 세움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그들의 삶, 영혼 속에 여러분들의 가치는 가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 한 주간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어린아이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어린아이들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 비해서는 아무런 영적인 그런 권위나 이런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어린아이들에게 주님이 필요한 사실을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후에 여러분 지금 춥습니까?
그러니까 덥습니까? 덥지 않죠. 좀 쌀쌀하죠. 저희 교회 본당은 이게 좋아요. 여름에는 좀 따뜻하고 겨울에는 아니구나. 반대로 말씀을 빨리 끝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겨울에는 조금 밖에보다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해요. 그래서 제가 또 아침에 에어컨을 좀 틀어놓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일날 11시 예배는 일찍 끝납니다. 수요 예배는 근데 제가 설교를 1시간씩 해요. 그죠? 알죠? 그걸 알면서도 수요 예배 성도들이 나와서 말씀 듣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제 수요 예배를 끝나고 어떤 집사님이 오셔서 제가 끝나고 마음속에 안수기도를 좀 해줘라. 그 마음 간놓으셔서 끝나고 그분에게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안수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제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이제 가는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마침. 근데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그분이 어느 집사님한테 얘기했어. 그 집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준 거지. 목사님 기도받고 몸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안수 받을 때 설교 들을 때는 계속 1시간 동안 추워갖고 벌벌 떨었는데 안수를 딱 받는 순간 몸이 뜨거워졌다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제가 손이 따뜻하긴 해요. 그러나 1시간 반 동안 냉랭해진 몸을 머리에 잠깐 손 얹어서 몸 전체를 뜨겁게 할 만큼 손이 뜨겁진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안수하는 거는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안수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의 영께서 친히 안수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수해 주시니까 냉랭한 몸이 뜨거워지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염려가 변하여 걱정이 변하여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겁니다. 평안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그럽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주님 앞에 인도하면 주님이 안아주시고 안수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들만 그걸 독점하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꼭 정말 여러분들 그 어린아이들 이끌고 오십시오. 내가 제자들을 싹 다 해결할 테니까 제자들을 싹 다 해결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방해 없이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품 안에 안기시고 안수 받으시고 축복 받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